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1월 22일 목요 구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평강의 성도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복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함을 받는 복된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에 아버지를 만나고 위로함을 얻는 귀한 산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니 전혀,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혼의 햇빛을 비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난 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믿음의 꽃 피는 주의 영광 빛난 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의 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을 아버지의 품 안으로 편안하게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질서와 권위 회복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법적 송사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구와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중등부 에베네셀에서 동계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등부 우리 아이들이 평강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내리는 동계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도 힘들지만 때로 너무나 지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목요 구국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를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께 맡겨오니 지금의 어려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아버지께서 신령한 병고와 마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여전히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나라 민족을 향한 정확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법적 문제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뒷받침되게 하여 주시고 소홀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의 세계적인 전파가 올 한 해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이렇게 수련회가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 진행되는 기관마다의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할 물질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기 이전에 아버지께 의지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보라 성가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연습한 모든 기도의 마음, 찬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재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때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 1절과 4절 그리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주
생명 양식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 창세기 8장 6절에서 19절,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만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온성에 도착해서 안식할 날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이 땅에서 일하는 기간이 힘든 기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온성에 도착하면은 안식을 누리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 드보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방주에 머물 동안 홍수 일정을 통해 본 달력. 이 말씀은 2012년 평강의 날 때 주신 말씀이에요. 3월 3일과 3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주신 말씀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지리산에서 말씀 받고 4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2022년도 참평안지에도 요약해서 실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수 일정의 달력, 제가 좀 살피고 연구해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달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예배와 또 다음 예배 때 두 번에 걸쳐서 이 홍수 일정을 통해 본 달력, 홍수 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마지막은 노아 때와 같이 도래한다. 노아 때와 같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바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9절도 말씀 보면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노아 때는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을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사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짜디크지, 의인. 자, 의인,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노아는 어떤 의인이었느냐? 노아도요 믿음으로 된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데, 노아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노아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에 대하여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여튼 기도의 사람이었다. 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눈만 떴다 하면 기도하고, 뭐 일할 때도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의 사람이었다. 의인은 뭐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튼 기도에 힘썼던 노아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이 도망갈까 봐 노심초사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꽉 붙잡았다. 말씀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임하야. 요 탐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재물이 온전할 때,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탐임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재물처럼 드려졌다. 하나님이 노아의 삶 전체를 받으셨다. 노아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을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거기 에트 하 엘로힘 히트 할레크는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썼던 표현이 바로 히트 할레크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죠. 에녹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종말을 살아갔던 노아의 신앙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자에 임하면 노아 때 왔다. 노아는 당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방주에 머무는 동안 성별된 생활을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방주에 머무는 동안 성별된 생활을 명하셨다. 물론 성별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은요, 이 말씀 속에 그러한 성별된 생활을 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소가 아니죠. 방주는요,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8식구에게요, 성별된 삶을 명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방주에 들어갈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별해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6장 18절이 이게 바로 노아와 맺은 언약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아들들과 들어가라, 아내들은 자부들과 함께 들어가라. 부부가 들어가지 말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방주에서의 성별된 삶, 성별된 생활. 방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별된 생활을 명하셨고요, 노아와 8식구는 방주 안에서 바로 이러한 성별된 생활을 1년 10개월 동안 방주 안에서 성별된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그 말씀대로 들어갔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말씀하신 대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들어갔다 이 말. 또 창세기 7장 13절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아내와 같이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부부가 같이 이렇게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남자끼리, 나올 때는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나올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나왔다고 창세기 8장 18절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별된 삶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홍수 일정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일정 달력. 창세기 노아의 사적은요, 홍수를 그 일정별로 달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 600세 2월 10일입니다. 노아 600세 2월 10일, 이때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날이 2월 10일입니다. 근데 2월 10일을요, 일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요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2월 10일이 일요일이다. 이게 왜 일요일이 되느냐? 이제 뒤에 우리 달력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월 10일이 일요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날 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요, 방주를 만들라 70년 전에 80년 전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2월 10일 날 나타나셔가지고요, 이제 그 심판의 날짜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7장 4절이죠. 지금부터 7일이면 땅에 40주야간 비를 내리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날이 이제 2월 17일이죠. 7일 후니까 2월 17일에 시작이 된다. 이렇게 그 날짜를 알려주신 날이 2월 10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지 언제 뭐 심판한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바로 그날과 그 시를 2월 10일 날 그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안다. 주님은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2월 10일 날 나타나셔서 알려주셨다. 마지막 때도 노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날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알려주신다.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봐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날을 여호와만이 아시는 날, 여호와가 아시는 날. 말라기 선지자는요, 정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정한 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은요,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그 날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 노아 때 2월 17일이었던 것처럼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정해놓고 있다.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그날까지 하루가 더 줄은 것이고, 내일이 되면 또 하루가 더 줄은 것이고, 그날은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날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아니고 정해져 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수록 그날을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날을 몰랐지만은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날에 점점 날이 갈수록 더 가까이 가는, 마침내 2월 17일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날짜를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각종 짐승들 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7장 2절 3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노아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창세기 7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2절에도 보면은요, 창세기 6장 22절이죠. 노아가 방주를 다 이제 짓고 완성하는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서요,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일생은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완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 노아의 복종이 온전해진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날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갔다.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은요, 곧 그날에, 바로 곧 그날은요 2월 17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곧 그날에 빼잼, 하욤, 하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빼잼, 이 애잼이라고 하는 것은 뼈, 그 뼈는요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날을 그 날을요, 2월 17일 그 날을요 아주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이죠. 핵심적으로 가리키는 그 날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빼애챔, 그 뼈라는 뜻이고요. 빼애챔은 뼈 안에, 그 뼈 안에 그런 뜻이고요. 그 뼈는 본체와 완전한 동일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주 날짜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이 빼애챔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욤은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날이고요,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구약의 이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그 얼마나 많이 이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도 인자의 날, 재림의 날, 그 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은 정해져 있다. 그 날은 온다. 노아의 사적은,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제,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2월 17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아 때는 2월 17일, 마지막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은 정확하게 달력의 날짜로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는 뼈에 새기듯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날을 우리는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노아 식구가 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았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았다 그 말이죠. 들어간 거는 노아와 8 식구가 들어가고 또 각종 짐승이 들어갔지만 문은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을,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 닫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이제 뭐 홍수가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막 방주로 달려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문은요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뭐 짐승들도 그렇고 방주를 살려달라고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기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 문은요 열려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은 한번 닫히면은 열려지지 않는다. 마지막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0장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이죠. 문이 닫히면은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노아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죠.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이죠. 그러나 다 거부했어요. 그럼 문이 닫힌 다음에 와가지고 열어달라고 해봐야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문이 열려있는 때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초대해야 된다. 방주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닫히면은요 하나님이 닫은 것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봐도요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거듭거듭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노아 600세 2월 17일입니다.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 600세 2월 17일은 2월 10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2월 17일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입니다. 자, 2월 17일 노아의 식구가 물론 저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고요. 이날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수가 40일간 땅에 있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비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홍수가 있었다라고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은요 40주야. 또 창세기 7장 17절 말씀 봐도 40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40일이면은요 2월 17일부터 40일이면 3월 26일까지입니다. 여기 달력을 보시면은요 2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가 정확하게 40일입니다. 당신은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노아 홍수 말씀할 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셨어요. 30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한 달은 30일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달력을 말씀한 것을 볼 때 당시에도 달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요 3월 26일까지 40일 동안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터졌다. 니부케우, 이것은요 박하의 수동 완료형으로서 하나님이 땅을 쪼갰다 그런 뜻입니다. 쪼갰다, 찢었다, 터졌다, 하나님이 터지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터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고 부서져서 물이 분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지구 표면 곳곳이 쪼개지고 부서져서 물들이 일제히 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니프타오는요, 파타우의 역시 니팔령, 수동, 완료형,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제쳤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의 창이 일거에 완전히 열렸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당신은요,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없지만 당신은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노아 홍수 이후 지금 자연 환경이 다, 하늘과 땅이 다 바뀐 것이죠. 궁창 위에 물이 일제히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물이 불어나는 모양을 4단계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 물이 불어나는 모양을요 4단계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올랐다. 막 이제 뭐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물이 더 많아져서 창일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주가 떠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8절에 보면은 물이 더 많아져 창일함에, 여기 창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물이 쫙 퍼져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아주 뭐 강력하게 막 퍼져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물이 더욱 창일하여 높은 산을 다 덮었다. 창세기 7장 19절. 이러한 그 물이 불어나는 과정을 성경은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더욱 창일함에, 창일은 가바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더욱 창일했다. 더욱이 이 메우드가 매우,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있다. 메우드.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더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폭발적으로 막 물이 불어난 것이죠. 그러면서요,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러니까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고요, 아니 지구를 다 덮지 않으면 어떻게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노아 홍수는요 완전히 전지구적인 심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 많아졌다. 여기 더우가 메우드라고 그랬죠. 이것을 시편 기자도요, 시편 104편 6절에 보면은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다. 이게 시편 104편은요 노아 홍수 심판 당시의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완전히 무서운 심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이 더 불었다. 창세기 7장 20절 말씀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올라서 산들이 완전히 덮였다. 여기 왜 15규빗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산들을 물이 싹 덮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완전히 물이 지구를 다 덮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걸 인공지능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게 물이 산을 덮고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15규빗이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15규빗이면 얼마입니까? 6.84m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15규빗이 더 물이 더 덮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물의 양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한 심판인지 알 수가 있다. 왜 15규빗이 올랐다고 했을까요? 이 방주가요 30규빗입니다. 저 방주가 떠다니다 저기 좌초하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냐. 뭐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죠. 알갱이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이 방주를 예배해야 되고요, 방주에 들어올 사람들을 부지런히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5규빗이 더 올랐다. 방주가 이렇게 좌초하면 안 되잖아요. 방주 좌초해서 물 들어오면 뭐 다 허사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인공지능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이게 방주 떠다니는 그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물이 150일간 창일했다. 창세기 7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150일 동안, 비는 40일 동안 내리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막 불어. 그리고 그 부른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일했다. 창세기 7장 24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막 물이 불어나면서 막 물이 막 요동치면서요, 그리고 땅은 갈라져서 막 땅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때 당시에 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형은요, 그때 당시에 있던 노아 홍수전의 지형이 아닙니다. 완전히 높은 산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7일부터 150일, 7월 17일까지 창일하였다. 자, 창세기 8장 4절 말씀 보니까 7월 17일, 그때까지가 150일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때 달력은 한 달이 30일 달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30일 달력. 그러니까 지축이 기울어지기 전이죠. 오늘날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축이 기울어지기 전. 그러니까 1년이 36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이었다. 이 홍수 달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30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달력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종말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비밀이고 암호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단순히 물이 가득 찬 것이 아니고요, 대격변이었다. 하나님이요, 내가 땅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땅, 내가 땅과 더불어 멸하겠다. 하나님이요,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땅이 이전 혼돈, 공허, 흑암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자, 그래서 홍수는 대격변이었다고 하는 것,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멸하리라고 하는 말은요, 샤트,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상의 모든 지형은요, 홍수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지형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땅을 멸하셨다. 그게 노아 홍수예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홍수, 맞불. 이 맞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노아 홍수 때만 쓴 단어였습니다.
땅과 함께 멸한 단순한 물의 범람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파괴, 심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홍수는요, 여기 카타클리스모스, 대격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멸하였다, 아폴림이 완전히 파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노아 홍수예요. 땅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땅을 완전히 심판하였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어떤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요, 창세기 1장이죠. 혼돈공허 흑암으로 완전히 돌아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이게 달력이 바뀌죠. 30일 달력이요, 오늘날과 같은 달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2006년인가요? 쓰나미 나고 큰 지진이 있을 때 지축이 1도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잖아요. 이런 노아 홍수 때 이러한 그 엄청난 격변으로 말미암아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죠. 그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요, 노아 600세 7월 17일입니다. 노아 600세 7월 17일 살펴보겠습니다. 7월 17일은요 수요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수요일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7월 17일이 수요일이었다. 이때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7월 17일 창세기 8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누아흐, 이거는요 안식을 의미하죠. 안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옆에 지금까지 기간이 심판이요 그렇다면은요 이제 안식이 오는, 회복이 오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7월 17일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역사의 시작, 그래서 새 역사의 시작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요 해달별을 창조한 날이죠. 수요일은요 새 역사의 시작, 시간이 시작된 날, 해달별로 말미암아 시간이 시작된 날, 수요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이때 물이 감하기 시작했다. 7월 17일 이후서부터 7월 17일 넘어서부터 물이 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권념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념하사 물이 감하였다. 그래, 물이 감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권념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권념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카르는 기억하다, 하나님이 기억했다, 돌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생각했다, 마음에 품었다. 그래서 이 권념했다, 하나님의 자카르는요 보통 기억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자카르는요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 우리 얼롱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 방주에 있는 노아의 그 8식구,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육축들 말이죠, 짐승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권념하셨다. 이게 심판 가운데 나타난 역사예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나타난 역사. 그렇게 권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 권념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세밀하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시죠. 자, 이때는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다. 미케츠는요, 지나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미케츠는요, 지나서 150일 지나서 바로 물이 감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요, 이 물이 감할 때 바람으로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보이는 바람도 부른 거지만은요, 먼저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지금서부터 재창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요, 재창조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그 성령에 의하여 다 새롭게 된 재창조된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지금 디디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욥기 38장 4절 5절 또 우리 말씀 참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재창조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여기 막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닫아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쳤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념의 역사, 이 재창조의 역사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신 것이다. 샘을 닫고 여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시작도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끝내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심판은요, 파괴인 동시에 창조입니다.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고요, 새 땅을 하나님이 또 창조한 것입니다. 심판은 파괴인 동시에, 심판인 동시에 창조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도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오죠. 두 번째, 바람 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강력한 바람을 가리킨다. 바람으로 이제 물이 물러가게 하죠. 물이 물러가게 하고요,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게 했다. 바람을 통해서. 창세기 8장 3절. 이것도 이제 사실은 재창조의 역사죠. 물이 불어 땅에서 점점 물러갔다. 그래서 계속 물이 이제 빠지게 하는 말이죠.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죠. 그래서 시편 104편이 바로 그 재창조의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시편 104편 6절서부터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권념하사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요, 이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노아 이 홍수 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하는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홍수 일정 달력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주에 머물 동안 성별된 생활을 명하시고 이렇게 노아의 8 식구를 권념하시면서 이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이제 마침내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땅 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수 심판 가운데도 권념하시는 하나님의 권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념을 입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심판에서 노아와 8 식구처럼 구원받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구속사 말씀 열방의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여 구원의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구속사 운동에 힘차게 달려나가 전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은혜 찬송 253장.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목요 구국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저희들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정해진 날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늘 성별된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자카르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헌금을 바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바친 모든 손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헌금을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방광암 3기 진단을 받고 지난 1년간 치료한 결과 방광과 요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손발 저림 부작용 회복과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일 있을 망막 열공 레이저 시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보라 성가대 김봉혜 권사님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구속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구속사 세미나가 1월 20일 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아가페 스쿨에서 있습니다. 부룬디 구속사 세미나가 1월 20일 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양잘락 부줌브라에서 있습니다. 멕시코 구속사 캠프가 2월 2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란초 델 시엘로에서 있습니다. 기독사관학교 월요 특강반을 2월 2일에 개강합니다. 내용은 요한계시록 강해이며 매주 월요일 8주 과정이고 전 성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며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기독사관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르트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2026년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목회학 전공과 구속사 전공 과정이 있습니다. 각 전공자마다 특전이 있으니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2월 20일 금요일까지 베르트 신학교로 원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호라 청소년 청년 컨퍼런스 안내입니다. 구속사 센터에서는 2026년도 호라 청소년 청년
컨퍼런스 참가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아시아 호라는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금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미주 호라는 올랜도에서 7월 1일 수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평강제일교회 및 국내 형제교회 중학생부터 만 30세까지 청년입니다. 참가 희망자 중 영어 인터뷰 과정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과 청년은 항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 토요일부터 2월 7일 토요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루터기 동계수련회가 깃발을 들어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1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27세에서 34세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고등부 한소리 윈터 캠프가 1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갓투게더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지도를 그리고 영광의 빛을 발하자라는 주제로 구례 노고단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청 링크는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부 에베네셀 동계수련회가 1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샤인 앵고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하자라는 주제로 청평 푸른동산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PCA 입학생 오리엔테이션이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일교육관 403호에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엘림식당 운영 안내입니다. 엘림식당은 사정상 한시적으로 주일 아침 식사 운영이 불가하오니 베들레헴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점심과 월요일은 정상 운영합니다. 참평안 1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근본 1호로는 참평안 발간 360번째 호수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밀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구속 경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의와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 등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섬진강변 교회의 아버지 농장 곶감을 판매합니다. 일시는 1월 25일 주일 예루살렘 성전 앞 주차장에서 판매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은행 CD기 이전 안내입니다. 기존 엘림에 있던 우리은행 CD기가 대성빌딩 대성사우나 건물 내 엘리베이터 옆으로 이동 설치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송영찬송 부른 후에 변재주 목사님 축도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평강의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